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자,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계속 보면서 2권, 3권, 4권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제 다윗의 시라는 말씀을 들으면 조금 편안한 감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의 생애를 좀 알게 되고 또 그의 생애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그렇지만 그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통해서 알다 보니까 조금 다윗의 시가 편안한 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도 다윗의 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 다윗이 내 영혼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어떤 히브리적 표현으로서, 그러니까 히브리적 표현이라고 쓸 때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속에서 히브리 하면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자존감을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자기 자신을 느끼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 명시가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걸 풀면은 권세와 어떤 권력에 대한 그런 중추적인 역할에 있는 족속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은 신학적인 언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한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히브리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또 이렇게 믿어지면은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깊은 울림의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찬양하는 것은 깊은 울림 속에 있는 내 전부를 말하는, 내 속에 있는 세포들까지, 그죠? 다 그렇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 기쁨의 울림, 내 속에 있는 DNA까지도 그 DNA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세상 과학은 아무리 발전했어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세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 그 거룩함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별칭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 거룩함이 그의 존재고, 그의 거룩함이 그의 능력이고, 그의 거룩함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또 말합니다. 계속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할 때는 그는 시인이면서 예언가죠. 다윗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가 믿는데 그래도 항상 그래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내 자신보다 더 또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또 있겠지.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턱걸이 한다 그러죠. 맨 마지막에 100명 1부터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 마지막 내가 100명의 선 하나님의 턱걸이로 나를 붙들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내 앞에 99명 있어도 내가 마지막 턱걸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작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 잃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찬양을 보면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야, 이 기쁨의 생각 속에서 울리는 이 진실한 마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속에 자기의 전부를 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는가. 왕이고 목자이고 어느 순간에 상관없이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그가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 어느 상황이 된지 상관없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창조하신 이끄시는 믿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면서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잠자리에 내가 들었습니다. 이 밤에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그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생각이 나는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걱정하지 않는데 순간 내 마음에 이 얽히고 섞였던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오고 그거에 엄습해오는 것 때문에 내가 또 나의 연약함을 또 내 어떤 게으름을 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막 억압이 오면은 이게 잠이 안 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저녁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의 삶의 주관자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라고 하는 믿는 마음 속에 세상이 뭐 어떻게 얽히고 설켰다 할지라도 그 믿는 마음 때문에 내가 편안한데 이게 이 믿음의 마음이 조금 약해지면은 세상에 이 다가오는 억누름의 모습이 억압의 모습이 나를 확 조여오면은 여러분 잠이 안 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실까? 이런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주의 뜻이 우리한테 평안으로 임할까? 이런 마음들. 아마 다윗도 예언자고, 그죠? 찬양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그의 절절히 우러나오는 그 마음 깊은 속부터 토해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은혜가 아주 너무나 많이 묻어져 있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 속에서도 다윗은 수만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어려서 목동 때부터 살아왔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손길, 이런 골리앗과 싸울 때에, 전쟁이나 싸울 때에 그 어딘들 위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험 속에서도 매 순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의 모든 은택,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느 한 순간도 다윗은 아마 잊지 않을 거예요. 왕이 돼서 또 뭐 쫓겨날 때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읽으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아주 잔잔히 느낄 수 있죠. 그리고 4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7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신 손길, 모든 은택을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고. 그러니까 반대로 쓰고 있죠. 생명을 파멸해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 여러분, 죽음의 길을 한두 번 만났겠어요? 부상을 뭐 한두 번 당했겠어요? 말 타면서 다치지 않은 적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평생 같이 동행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 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 황무지에 들어가 굴 속에 들어가서 다윗은 깊이 굴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사울과 그 일행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주 긴박한 순간이죠. 발만 살짝 움직여 돌만 떨어져도 이거 뭐야 하면서 아주 긴장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 손길, 아마 그런 긴장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로 나를 관을 씌우셨으니까, 관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광의 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과 인자가 내 삶의 관이 된 거예요. 왕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국률로 나를 관을 씌우셨으니까 왕자를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사망 음침한 골장에서 여러분 왕자의 모습이 있고 대적의 손에서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매번 느꼈을 거라. 저도 이런 말씀 읽으면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그래서 제 삶은 늘 제가 리셋시켜요. 제가 태어난 곳 충청부터 중원고 서태면 야동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삶의 과정 인류를 다, 시골에서 내가 몇 년을 살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상도동으로 와서 살다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저 남한산성 꼭대기로 이사 가서 살다가 거기서 영곡동으로 살다, 이렇게 삶의 과정 한번 쭉 훑어봅니다. 마치 도망 다니는 자처럼 제가 살았던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쪼들리고 저렇게 쪼들리고. 근데 그것이 그 순간에는 내가 어렸으니까 모르죠. 어머니가 다 그런 걸 감당해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이사 많이 다녔다. 거처할 수 없는 곳에서 다녔던 그 순간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서 쉬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 미국 와서 제일 좋았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냐면, 제가 1997년 1월 18일 날 미국에 왔어요. 3일 만에
우리 살고 있는 집사님 집에서 나와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베이스먼트죠. 근데 거기가 카펫으로 쫙 깔려있어요. 내 평생 34살에 제가 왔는데 내 평생 카펫에서 살아보긴 그날이 처음이었어. 야, 맨발로 다 카펫을 밟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편안해요. 발바닥이 부드러워. 약점은 그 집에 쥐가 너무 많았다는 거. 그래도 마음이 편안했어. 너무 기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세요 여러분,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이 좋은 것은 정말 그냥 단어 그대로 좋은 겁니다. 그럼 이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것, 정말 좋은 걸 말하는 것 아니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환경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손길이 나를 만족해 하시니까 그냥 독수리 날개, 청춘과 같이 움직이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힘든 것 같지만 힘들지 않고,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딱 느껴질 때, 그 느껴짐은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듯.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믿음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니까 결국 그 자녀들은 세상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여러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의 감사, 하나님의 손길, 은혜를 잊지 마라. 그는 모든 은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해를 마감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 그걸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힘든 것을 이겨나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다 진술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또한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 이 둘 사이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힘들어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그 손길 안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오늘도 다윗이 찬양하였듯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